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27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죠. 70년이 지난 후에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그런 성취에 의해서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에서는 수르바벨이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에는 기록된 대로 또 에스라가 들어와서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 지은 위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신앙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가 와서 성전 재건하다가 성전이 멈춰 있는데 그 멈춰 있는 성전을 그 성벽을 완공을 해서 복원한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느헤미야는 1장 11절 말씀에 가져오면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맨 마지막 절에 가서 오면은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왕의 술 관원이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바벨론 포로에 잡힌 유대인이 이방 나라 가서 바산 나라 가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다. 이건 가장 믿는 사람이 신뢰받는 사람이에요. 이 술 맡은 관원은 왕에게 술만 이렇게 포도주만 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음식을 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맛본 다음에 이상이 없습니다. 드십시오 하면 왕이 드시는 거예요. 옛날 왕들은 독살을 많이 당했어요. 음식에 독을 넣거나 또 이 술에 독을 넣어서 술 취했을 때 독을 넣으면은 그만 독에 의해서 독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술 관원은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가장 측근 자리 옆에 두는 거예요. 왕과 왕비 그 곁에 두고 있는 그런 신뢰받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가 이제 유대 땅에서 돌아온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다 불타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런 소식을 듭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가져오면은 4절 말씀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되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성벽이 불타있고 성벽이 다 무너져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예요. 여기 하나님 앞에 주는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기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기도하면서 6절 말씀에는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한 죄를 자복하오니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를 자복하오니 지금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 기도와 아울러서 11절 말씀에 가져오면 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기용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오늘 이 사람들 앞에, 여기는 바사의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드립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기도 가운데 놀랍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이 이방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달라니까 정말 형통하여 은혜를 입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닥스 왕 2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아닥스 왕 옆에 같이 지금 서 있습니다. 아닥사스 왕 옆에 이 술을 따라드리면서 같이 있는데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병들지 않았는데, 내가 병들지 않은 걸 아는데 너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대답을 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들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내 고향 땅 예루살렘이
불타 있고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근심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두려움만 가지고 대답한 거죠. 그때 왕이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그가 대답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해달라. 그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요청을 할 때에 그 요청을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땅에서 종이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왕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왕이 다 허락하는 거예요. 너 가라. 가서 성벽을 건축하라. 그리고 허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는 먼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믿음의 성도는요 신뢰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 있든 간에 여러분 이방 그 당시에 이방 나라 왕 앞에 가서 이 히브리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인 한 청년이 가서 신뢰받는다. 이런 누가 노예를 신뢰하겠습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건 누구보다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뢰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왕의 생명과 직결된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받는 사람이 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신뢰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상사들에게 주변 동료에게 신뢰받아야 돼요. 우리 어느 장소에 있든 간에 예수 믿는 성도는 신뢰받는 성도로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왜 믿을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저 사람처럼 신뢰할 수가 없어? 저 사람 하는 일마다 정말 다 좀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없어.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듯이 정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 그렇게 신뢰하고 또 인정받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사람. 지금 이 느헤미야는 기도한 대로 이뤘어요. 종이 형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이방 사람 앞에 있게 해달라는데 정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떻게 이방 왕 아닥스가 너 무엇을 원하냐 물어보고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2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어느 날 왕이 왕비와 더불어서 이제 함께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여기 먼저 2장 2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면서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허락한 것이 뭐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움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왕이 다 허락하는 거예요. 그 허락한 내용이 바로 이 앞절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보내면서 기한을 정해요. 기한. 너 어느 때까지 하고 너를 내가 떠나보낼 수 없으니까 너 다시 돌아와서 나를 섬기게 된다. 믿으니까 기한을 정해서 너 반드시 갔다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신뢰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7절 말씀에 조서를 보내는 거예요. 조서를 주는 거예요. 조서를 줘서 어디든지 다 통과하는 거예요. 아무도 막지 못하고 다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8절에 가서 보면은 이 성벽을 짓는데 쓸 수 있는 모든 제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목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반 대열이 얼마나 큰 대열인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런 성벽을 재건하는데 쓸 제목들을 가지고 지금 출발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은금을 다 줬잖아요. 그 노예 보상의 대가로 말이죠.
지금 얼마나 신뢰받으면요, 예루살렘 성교를 건축한다니까 거기에 필요한 제목을 다 줘서 너 그래, 너 갔다가 다시 와야 된다, 다 제목을까지 주는 거예요. 또 그것을 끝나지 않냐고 보낼 때에 여기 보면은 또 어떻게 보냅니까? 보낼 때에 쭉 내려가서 보면은 군대까지 보내는 거예요.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동원해서 그가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요.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누가 빼앗아갈까봐, 누가 해일까봐 군대와 군대 장관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한 신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 베푼 거예요. 선한 손으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가 기도한 대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요, 2장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 도착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먼저 13절 말씀에 보면은 밤에 도착해서 밤에 한번 나가봤거든요. 나가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다 불타 있는 거예요. 밤에 슥 도착해서 한번 성벽을 돌아보니까 다 무너져 있고 다 불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자. 다 돌아온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자, 우리가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까 다시 건축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자, 우리를 보호받도록 하자,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전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기 이제 두 종류의 나타가 나타나요. 19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듣고 나서 뭐래요? 중반절에 그 말이 일어나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그 백성들이 일어나서 건축하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그리고 아닥사스 왕이 내게 한 일을 쭉 얘기하니까요, 백성들이 감동받는 거.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 수 있냐? 우리 건축합시다.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19절 말씀에는요, 또 방해한 사람이 있어요. 산발랏,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 이 말을 듣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업신여이고 비웃는 거예요. 업신여이고 비웃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업신여이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야. 그래, 일을 합시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습게 여기고 저런, 니들이 뭘 한다고 그래? 한다고 돼?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해 역할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같이 협력하지 않은 비협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요. 어떤 일 합시다 하면은 합시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비협적인 거예요. 그거 될까? 우습게 여기고 또 앞장서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말하면서 비협적인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한번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할 때 비협적인 사람이 아니라 합시다. 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귀환한 다음에 3장에서 7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먼저 여기 1절 말씀에 대상 엘리야십을 중심으로 해서 그 형제들이 먼저 양문, 이 문이 있는데 그 양문이에요. 그 양문을 통해 중심으로 해서 여기 성벽을 쭉 한 망대까지, 양문을 중심으로 한 이쪽까지 쭉 이제 성벽을 재건 중축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어문이 있습니다. 어문을 중심해서 또 다른 문인들까지 또 중심하고, 또 6절에 가서 옛문이 있습니다. 그 옛문을 또 담당한 사람들이 또 성벽을 건축하고, 또 쭉 내려가서 13절에 가면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골짜기 문을 또 이 여러 사람들이 맡아서 자기 담당 구역을 또 중수하고, 14절에 가서는 분문이 있습니다. 이 분문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또 그 성벽을 준수하게 하고, 또 15절 말씀에 보면 샘문이 있습니다. 이 샘문은 거기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그 성벽을 중수하게 하고, 또 쭉 내려가서 26절에 가서 보면은 미문이 있습니다. 미문, 주로 자기 집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그 문에, 미문이면 미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성벽을 짓는 거예요. 또 수문이 있습니다. 그 수문에서부터 마주하는 것까지 또 중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마문이 있습니다. 그 마문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성벽을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가장 자기 집에서 가까운 지역을 맡아서 성벽을 중수하는 거예요. 그 문을 중심으로 해서 불탄 문을 다시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장으로 가서 오면은 이제 맡아서 일을 하는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산발랏, 아까 말한 산발랏, 그리고 또 산발랏 중심으로 해서 여기 유다 사람들 비웃는 거예요. 크게 분노하고 비웃으면서, 또 3절에는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사람들도 함께 가서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이 8절 말씀에 가면 산발랏과 도비야가 또 아랍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중수되어 간다는 말을 듣고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들이 분노하면서 8절 말씀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방해하자는 거야.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자, 요란하게 하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또 여기 느헤미야는 이제 16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리 방해가 있더라도 우리는 16절 말씀에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 활을 가지고 있고,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지키는 거예요. 갑옷을 입고 창, 방패, 활을 가지고 적과 싸우면서 준비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17절 말씀에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손에 병기를 잡은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도 한 손이라고, 한 손은 병기 잡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르면은 다 오르라는 거예요. 다 모이라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가서 왜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누가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래서 적군이 오면은 나팔 불면 다 한 곳으로 모이라. 모이면 우리가 싸운 것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싸운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싸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대적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운다. 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도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방해를 받을 때에 두려워하면서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말자. 어떻게 하느냐? 하지 말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니다. 한 손에 일을 하고 한 손은 병기를 들고 우리 싸우면서 하자. 우리 속에도 힘들까 하자. 그래서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연장을 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싸우면서. 이런 어느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한 손에
연장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정말 일을 하며 싸울 모습이, 이게 멋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고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래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함께 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집중해서 이 성벽을 준수하는 그 일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8장에서 13절 말씀까지는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거든요.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제 성벽 건축이 다 끝났어요. 중수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방인들은 크게 낙담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룬 것을 알고요, 크게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성읍에 거하면서 이제 감사함으로 신앙을 새롭게 해요. 이제 성전도 건축되었고 성벽도 다 건축이 되었고 그럼 나머지는 뭐 있어요?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8장으로 넘어가면은 초막절 날, 여기 7월 7째 달 초하루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날 이 학사겸 에스라가 제사장이에요. 에스라가 제사장이 1절 말씀에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수문 앞 광장, 아까 수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수문 앞 광장이 제일 큰가 봐요.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라. 그리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 모세 율법책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모세 율법책을 지금 읽어주는 거예요. 자, 모세 율법책을 읽어줄 때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세를 여기서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냐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먼저 자, 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딱 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앉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일어서 찬송하잖아요. 우리 찬송도 일어서 찬송하는 거예요. 앉아 찬송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예배, 낮 예배 때는 찬송 부를 때 다 일어나잖아요. 다 일어나서 교회 찬송 다 일어나 부르잖아요. 말씀을 들 때도요 딱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시작해 볼까?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 거. 이게 구약성의 자세예요. 앉아서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는 자세라는 거예요.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를 갖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에는요 또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6절 읽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어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여러분 성경 봉독 끝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해줍니다. 아멘.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 아멘. 또 찬송으로 하나님께 송축할 때 아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세는 어떤 자세냐? 여기 있는 사람이 성경을 낭독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아멘도 안 하고 들으면요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을 그냥 한길 읽고 한길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아멘에서 내 것으로 아멘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아멘 아니에요? 이런 자세를 가진다는 거예요. 아멘.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몸을 굽히 땅에 얼굴 대고 여를 경배했잖아요. 경배하면서 9절 말씀에, 자 9절 말씀 있습니다. 백성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펑펑 우는 거예요. 얼마 만에 들어온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 만에 70년 만에 들어온 말씀인지도 몰라요. 바벨론 포로에서 태어난 사람은 처음으로 들어볼 말씀인지도 몰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멘 아멘 했으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회개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동이 되어서 막 그냥 막 눈물이 이건 막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이 감격의 눈물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라고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들으라고요?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감동이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좋아서 말이지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좋은 거예요. 눈물 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렇게 받은 다음에 또 10절 말씀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 말로 기뻐하는 거.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는 슬퍼하지 말라, 눈물을 거두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은 어떤 날이고요? 기쁜 날, 기쁜 날, 이 좋은 날, 기쁜 날이란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근심 걱정이 많은지 모르지만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자, 언약 맺는 내용은 9장 38절로 좀 넘어가서 9장 38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9장 38절 741쪽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새롭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언약을 쭉 맺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 거 아니? 그 언약의 내용은 뒤로 내려가서 31절 말씀, 29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서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런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의 물품이나 온갖 곡식 물건을 갖다 팔려고 하거든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을 철저히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안식을 지키겠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는 주일날 꼭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주일날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일입니다. 주일날 세상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주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날로 삼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꼭 성수 주일할 수 있기로 합니다. 주일날은 꼭 지키는 것이 바로 언약이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모습은요. 그다음에 언약한 다음에 32절 말씀부터 가서 보면은 제사 드리는 거예요. 소제 또 번제 33절 말씀에 번제 또 속죄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서 살게 했고 여호와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요. 번제, 소제, 속죄제 이런 제사의 회복이에요. 이제는 제사 드리겠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예배하며 제사 드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잘 기뻐 예배 회복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절 이하 쭉 가면서 첫 열매를 드리겠다고 말하면서 자 3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 익은 밀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이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입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성읍이 없지 않습니까? 땅이 없지 않습니까? 농토가 없지 않습니까? 11조를 먹고 사는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오늘날은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드린 11조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일부를 가지고 목회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것이 안 되니까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은요, 이중직으로 활약해요. 사실 이중직은 어떻게 보면 이 구약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만 해. 성령만 섬겨야 돼. 성도들이 드린 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 작든 크든. 이게 구약 성경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이중직을 한다? 그거는 구약 성경에 비교할 때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하는데 그 언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11조 되겠습니다. 11조. 그 약속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일을, 성일을,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속죄제 이런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1조.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조는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누가 뭐 강요해서 드린 것이 아니고 누가 하라서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에요. 12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준 것이고 또 나는 12일만 드리면 하나님 모든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언약을 맺고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12장 13절 쭉 넘어가서 12장 43절 12장 43절에 가서 보면은 43절 읽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 시생, 뭐 소제, 이런 속죄 이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러 언약한 다음에는요, 온 무리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요, 온 성이 다 즐거움이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바뀌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은요,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를 시간 잠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오늘 현실적으로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먼저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서서 들었어요. 일어서. 두 번째 어떻게 들었어요? 아멘, 아멘 들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감동. 말씀을 받는 내 마음에 내 것을 받으니까 막 가슴이 막 저리 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언약을 했어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이제는 성수지라고요. 이제는 그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바로 제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11조 드리고요. 정말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잠깐 찬송 부르고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